방식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서 11장 24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삶의 가치가 무시되고 부정되는 시대입니다. 성결함이 백해 묵은 옛 시대의 유물로 취급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은 절대적 가치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을 지향하지 않은 채 주의 백성이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로 물든 오늘날의 세계에서 우리의 삶의 방식은 어떠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의 전체 배경을 살펴보면 레위기서는 거룩이 전체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레위기서 1장에서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후 성막을 짓게 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 제사, 즉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의 첫째는 예배가 되어야 하겠죠. 그 제사는 5가지 제사로 드려졌었죠. 번제, 소제, 속제제, 화목제, 속건제였죠. 그래서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 위임식을 시켜주고 첫 제사를 드리게 하죠. 그런데 그의 4명의 아들 중 나답과 아비후가 포도주를 많이 마셔가지고 제대로 분별을 잘 하지 못해서 다른 불 항아리에 불을 담아서 옮기다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즉사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의 예배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내 생각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란 예배를 예수 이름으로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집중해서 드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적당히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며 드려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오늘 본문 11장부터는 일상생활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거룩이란 즉 사체를 만지지도 말고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만지지도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입니다. 죄와는 상관없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것을 만졌으면 격리를 해야 되고 깨끗이 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면은 그래서 짐승의 사체와의 접촉까지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지어 정결한 짐승의 사체에까지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부정은 모든 형태의 사체를 통해서도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합법적인 도축의 경우는 예외이지만 그러나
모든 형태의 죽음에 노출되는 것은 심각한 부정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폼달락은 짐승의 사체와 접촉하여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한 신학적 진술을 하고 마지막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죽음의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죽음의 문화를 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20절에서 40절까지를 보면 이런 것은 너희를 부정하게 하나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 죽음을 옮기는 모든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굽이 갈라진 모든 짐승 중에 쪽발이 아닌 것이나 새김질 아니하는 것의 죽음은 다 내게 부정하니 만지는 자는 부정할 것이요 네 발로 다니는 모든 짐승 중 발바닥으로 다니는 것은 다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는 그것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것들이 내게 부정하니라. 땅에 기는 길 짐승 중에 내게 부정한 것은 이러하니 곧 두더지와 쥐와 큰 도마뱀 종류와 도마뱀 부치와 육지 야도와 도마뱀과 사막 도마뱀과 카멜레온이라. 모든 기는 것 중 이것들은 내게 부정하니 그 죽음을 만지는 모든 자는 천육까지 부정할 것이며 이런 것 중 어떤 것의 죽음이 나무 그릇이든지 의복이든지 가죽이든지 자루이든지 못에 쓰는 그릇이든지 떨어지면 부정하여지리니 물에 담그라. 저녁까지 부정하다가 정할 것이며 그것 중 어떤 것이 어느 질그릇에 떨어지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다 부정하여지나니 너는 그 그릇을 깨뜨리라. 먹을 만한 축축한 식물이 거기 담겼으면 부정하여질 것이요 그 같은 그릇에 담긴 마시는 것도 부정하여질 것이며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부정하여지리니 화덕이든지 화로이든지 깨뜨려 버리라. 이것이 부정하여져서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 되리라. 샘물이나 물에 고인 웅덩이는 부정하여지지 아니하되 그 죽음에 닿는 것은 모두 부정하여질 것이요 이것들의 죽음이 심의 종자에 떨어지면 그것이 정하거니와 만일 종자에 물이 묻었을 때에 그것이 그 위에 떨어지면 너희에게 부정하리라. 너희가 먹을 만한 짐승이 죽은 때에 그 죽음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 죽음을 옮기는 자도 그의 옷을 빨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죠. 참 이거 보면 참 하나님도 진짜 세심하게 그냥 꼬작꼬작한 것까지 다 뭐 종자에 물이 있을 경우에 거기에 묻으면은 그거는 뭐 부정하다. 진짜 하나님은 세밀하게 다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내가 이거를 계속 왜 읽어드리냐면 너무나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만한 것까지도 전부 다 하나하나 지적해서 말씀하신 것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히 그 현미경으로 보듯이 지잡듯이 잡는 것 같아요. 우리들에게 대단하신 것.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고 있다는 것이 참 인정이 될 정도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락은 보면 부정한 생물과 정한 생물의 사체에 접촉한 경우, 죽은 시체에 접촉한 경우죠. 그것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서 38절까지는 부정한 생물에 접촉했을 경우를, 39절에서 40절은 정한 짐승의 사체에 접촉했을 경우를 나누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8절까지는 육상의 부정한 짐승 사체의 접촉에 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삶에 대한 규례는 부정한 짐승을 먹는 문제와 함께 모든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경우에 대한 규례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원리가 제시되는데 사체를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사체를 옮겨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부정에 접촉했기 때문에 더 심각한 부정에 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부정에 접촉된 사람은 옷을 빨고 몸을 씻은 이후에 정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에 보면은 땅 위에 부정한 짐승을 다시 소개하는데 굽이 갈라졌지만 족발이 아닌 것, 색인질을 하지 않는 짐승은 부정하다고 다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발바닥으로 다니는 모든 짐승도 부정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8절까지는 땅에 기는 부정한 짐승에 의한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죠. 땅에 기는 짐승들, 즉 군집 생활을 하는 짐승들은 모두 부정한데 이것들은 20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이미 언급한 날개 달린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을 더 구체화한 것이죠. 왜냐하면 땅은 모든 형태의 죽음이 맞닿아 있는 곳이기 때문에 땅에 기어다니며 땅을 이리저리 다니는 짐승은 모두 부정하게 간주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 저주를 받아 땅을 배로 기어다니게 된 뱀의 경우와도 연관성이 있어 보입니다. 여기서는 두더지, 쥐, 도마뱀, 카멜레온 등으로 총 8종이 언급되는데 그 중에 6종이 파충류입니다. 그리고 이런 짐승의 사체가 그릇이나 옷 등에 떨어졌을 경우에도 모두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정하게 된 것들은 모두 물에 담가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질그릇일 경우에는 접촉을 통한 부정이 그릇에 스며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것은 씻어도 부정을 해소할 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깨뜨려야 했습니다. 바닥이나 화로의 경우에도 흙으로 만들기에 깨뜨려서 부정을 해소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흐르는 샘물이나 웅덩이에 사체가 떨어진 경우 그 종자가 마른 상태면 괜찮지만 젖은 상태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물이 곡식 전체에 부정을 스며들게 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젖은 곡식은 종자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음식이나 술을 만드는 데는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짐승의 목록과 사체에 접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생활 가운데 가장 밀접하게 만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생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작은 영역에서도 정결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9절에서 40절은 정결한 짐승 사체에 접촉한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짐승이라 할지라도 사체는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한 짐승의 사체도 제물로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이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한 짐승의 자연사라고 할지라도 부정한 이유는 식용으로 짐승을 규정에 따라 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를 제거하는 규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을 것이고 그렇게 접촉하고 먹는 것은 피채 먹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 또한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하던 것처럼 저녁까지 부정하게 있다가 몸을 씻고 저녁이 되면 정결을 회복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동물을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 정결해지려면 옷을 빨아야 했고 그리고 집에서 사용하는 용기들도 사체와 접촉하면 부정해지고 그리고 부정한 용기를 정결하게 하려면 나무나 가죽으로 만든 용기나 부대는 씻어야 하고 질그릇이나 화덕 또는 질탕과는 깨뜨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으로 부정해진 용기에 담았던 음식이나 음료수도 부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거룩이란 일상생활에서 완벽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서 흠이 있으면은 대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
자체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사체와는 대면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동물이든 사람이든 생명이 떠난 몸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정함과 부정함을 가르는 중요한 기준 가운데 하나는 생명과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즉 생명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정결하고 죽음에 속하거나 가까운 것은 부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에 가까운 문화는 무엇이고 죽음에 가까운 문화는 무엇입니까? 생명에 가까운 문화는 사랑이겠지요. 예수님의 마음이겠지요. 그리고 죽음에 가까운 문화는 미움이겠지. 그리고 미신과 무속신앙과 음행과 돈과 인본주의이겠지.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게 할 음습한 곳에 죄를 멀리하고 생명이신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비상식의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비상식의 문화를 멀리해야 합니다. 41절에서 43절까지를 보면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은 가증한즉 먹지 못할지니 곧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여러 발로 가는 것이라.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증하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증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음식 정결 규정의 마지막 부분인데 땅에 기는 짐승의 사체에 접촉하는 것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번 더 언급되는 규례가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 짐승들은 가증하니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로 배로 지표면을 쓸고 다니는 종과 다종류에 해당합니다. 이 음식법을 무시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사람이 가증하고 더럽고 부정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로 지표면을 쓸고 다니면 짐승의 사체나 뼈가 지표면에 널브러져 있기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중동물도 바닥에 기는 것들은 같은 이유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듯 땅에 기어다니는 것은 가증하기에 먹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배로 밀고 다니는 것이나 여러 발을 가진 것은 더욱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상식적인 문화인 사망의 생각, 미움과 원망과 술수 맺는 것들도 모두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는 높은 시민 의식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와 사랑의 덕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적극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함을 적극 추구해야 합니다. 44절에서 47절까지를 보면은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 짐승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 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4절에서 45절은 이 사항에 대한 신학적 진술이고 46절에서 47절은 결론입니다. 44절을 보면은 음식법에 있어서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엄격하게 구분한 이유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44절 끝부분에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는 명령을 감싸고 있는 두 가지 표현이 있는데 첫째는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고 둘째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이 원리의 말씀을 주시는 배경은 시내산에서 주신 언약과 관련됩니다. 두 번째 거룩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한가운데 위치한 메시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언약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친백성인 이스라엘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서부터 스스로 구별됨으로 거룩한 나라로서의 부르심을 지키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삶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지키며 그의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들의 구별된 삶은 이방인들과도 자연스럽게 구별되어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의 역할도 수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6절 47절 결론입니다. 음식법과 관련된 규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하는 것은 10장 10절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부정과 정한 것을 분별하고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제사장의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런 것들을 분별하며 가르치고 있으십니까? 그러나 이제 이러한 음식법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심으로 인해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전개됩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을 보면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나와 제자들이 부정한 손, 즉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을 지적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부정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밖으로 나오는 것, 즉 악한 생각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성도는 마땅히 음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식의 정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약의 모든 음식법까지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먹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정한 세계 가운데에서 이렇듯 이스라엘을 택하심은 우리를 택하심은 구별된 백성을 통해 그 나라의 탁월한 윤리와 덕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더러움으로 가득한 이방 문화의 영향 아래에 있지 않고 부와 생명의 문화로 변화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구별되어 살아감으로써 전혀 다른 주인을 모시며 살며 세상과 전혀 다른 가치관과 삶의 목표와 삶의 방식으로
전혀 다른 나라의 자녀라는 것을 보여주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거룩은 구별됨이고 세상이 용인하는 삶의 방식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돈, 섹스, 권력을 노골적으로 유의하는 세상에서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중독에서 벗어나서 구별된 가치관과 삶으로 제자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삶 속에서 왜곡된 나의 자아를 버리고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넉넉하게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 안에서 첫째로 죽음의 문화를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비상식의 문화를 멀리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거룩함을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 안에서 죽음의 문화를 멀리하게 하시고 비상식의 문화를 멀리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적극 추구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